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각인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부패됐기 때문에, 부패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뭐 꿈이나 아니면은 이적이라든가 또 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나타나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고, 그때 그 사람들도 이 계시를 따라 살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계시를 따라 살고 앞으로도 계시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 계시 의존적인 삶, 살아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적인 언어를 쓴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시적 언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쓴 계시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계시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계시적 언어는 이방인들도 썼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요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 아수르 사람들인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계시적인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산다, 즉 계시적 언어를 사용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심과 일하심을 믿을 때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시적인 언어를 쓰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봅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을 때도 없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지 또는 뭐 이렇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움직이든지 이럴 때 어떠냐면은 바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the before the God,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지만 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전제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얘기,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셉은 여러분들 끝없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받고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있다가 잊혀지고 그러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마다 노예로 팔렸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라든가 제일 핵심적인 요셉의 삶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불행을 시작하게끔 만든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뭡니까? 역사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칼빈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 이렇게 갖고서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다 편지를 쓸 때 그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들 뭡니까? 죄수 아니었습니까? 죄수?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황제의 경호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황제의 경호원들한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매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매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매임이 시위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매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매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갇혀있지만은 갇혀있는 그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이 제목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교의 성전이 무의미하다. 무의미함을 얘기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성전을 만들므로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은 뭐냐면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심,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은 무의미하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의 백성들과의 동행하심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한 얘기가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으로서. 왕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은혜예요, 은혜. 평강이에요.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 이 현존 앞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께 영광이에요. 왕께. 왕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봐야지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서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즉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자. 이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